할렐루야.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서로 옆 사람들과 함께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봄이 오면 산과 들에는 각종 꽃들이 만개하여 풍성한 꽃 축제가 열립니다. 초대된 손님들은 나비와 벌들, 그리고 구경 나온 상춘객들입니다. 사람들은 각종 만개한 꽃송이들을 기록물로 남기려고 카메라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꽃향기를 가슴에 담으려고 꽃가지들을 앞으로 당겨 냄새를 맡을 것입니다. 지금쯤 한국은 아마 벚꽃이 만개했거나 아니면 낙화하고 있을 텐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저는 매년 봄이면 한국을 방문하는데 방문하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일날 교회에 다니며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고, 둘째는 만개한 꽃들을 카메라에 담는 일과 꽃들의 향기를 가슴에 담아 미국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작년과 금년은 코로나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꽃피는 고국을 다시 방문하게 될지 기다려집니다. 미국에서 하루 시작은 매일 아침 8시에 집을 나가 1시간 동안 파크나 가든에서 꽃길과 나무 숲길을 걸으면서 꽃향기와 솔향기를 가슴에 담습니다. 저는 매일 향기를 맡을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집 주위를 산책하며 봄바람에 담긴 꽃향기, 숲풀의 향기들을 맡으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향기에 관한 것입니다. 꽃에도 향기가 있듯이 모든 만물에는 다 향기가 있습니다. 장미꽃에도 장미향기가 있고, 국화꽃에도 튤립, 라일락, 백합 등 각종 꽃에 향기가 있는 것처럼 나무숲에도 향기가 있습니다. 특히 소나무 아래에서 맡는 솔향기는 고향 생각을 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를 좋아합니까? 사람마다 좋아하는 향기가 다르겠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향기를 좋아할까? 내가 향기가 된다면 어떤 향기가 되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주로 향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짐승을 제단에 드릴 때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화제가 있습니다. 제물을 태우면 향기가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연락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연락되려면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려야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 향기로 연락되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향기를 전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사람들 앞에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가? 그 사명을 지금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명에 따라 평소에 잘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것이고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향기를 흠량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첫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고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설교하는 이영도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무엇이 변했는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족보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바울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했듯이 나는 영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변한 것이 있다면 예수 믿고 내 족보가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면 예수를 영접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분이 변했다면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평민의 신분이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었는데 왕궁에서 평민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격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바뀌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 개망나니 같은 생활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째는 성품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자신에게서 배우라고 합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마음들을 돌아보세요. 욕망과 시기와 분쟁과 다툼으로 가득하지 않았나요? 채워지면 더 채우고 싶은 욕망.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배가 아픕니까?
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근본적으로 내 안에 온유와 겸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점차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사람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달라집니다. 목회를 하는 중에 온유하고 겸손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의 얼굴에서 온유가 풍겼습니다. 그 온유는 그리스도의 향기임에는 분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파크나 가든, 비치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셀비아 루코펠라라는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은 향기가 독특하고 진하여 주위 꽃들이 시기할 정도로 대단한 향기가 납니다. 나는 이 꽃 향기를 맡는 순간 온유한 그 사람이 생각났고 머리에는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그대의 향기입니다. 만나면 자세히 보고 싶고 보고 나면 그리움 가득 가슴에 빽빽히 쌓인 향기 나비되어 날아가네. 그대의 향기 찾아 엘도라도 공원 찾았더니 수줍은 꽃과 그 향기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의 향기 이름하여 선이라 하리라. 어떻습니까? 지금도 산책을 하는 중 셀비아 루코페일라 꽃을 보면 여기도 선이가 있네 하며 그 사람의 온유한 인격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꽃의 향기가 너무 좋아 화원에서 40불을 주고 작은 화분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이 셀비아 루코페일라는 지금도 우리 집 아파트 베란다에서 매일 향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셀비아 루코펠라처럼 여러분들의 인격이 향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 가슴에 품기 위해서는 먼저 내 가슴이 따뜻해야 합니다. 온유로 가득 차야 합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이 가득 채워지면 아름다운 향기는 절로 나옵니다. 둘째는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교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가까운 이웃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전도라면 외국에서 타민족을 향해 복음 전하는 일은 선교입니다. 전도나 선교는 동일한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 중반절부터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했습니다.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보면 LNCI에서 녹음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 녹음하는 일에 동참은 못하나 형편대로 선교 헌금을 보내주셔서 인터넷 사역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분들입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일이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일에 동참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기도하시고 선교할 기간을 선택하여 주어진 사명에 동참하세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사명으로 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일과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욕망에 사로잡혀 재물도 내 것, 출세와 명예도 내 것, 생명도 내 것, 아직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시는 분 있나요?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곧장 가야 합니다. 생명의 주권자께서 이기게 하시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불가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것이고 성품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전도,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